고마운 것은 우리의 생명을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실은 사실보다 좀 심각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전해진 것은 한 2000년밖에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바로 그 무덤 속에서 이 말씀을 확정을 하십니다. 첫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거두절미하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명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셨는데 이후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하라 한 이 덕으로 좀 어려운 얘기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꼭 피로 나눈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한 이 반응이 삶이다. 이래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사실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놀라운 일은 없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그 짧은 내용과 글로 어떻게 이 사실을 드러낼까? 헬라어에 보면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기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으로 가득 채워진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공짜는 아니에요. 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사실로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각자의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느냐가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신 생명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정리하고 아는 사람의 감동과 감격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다해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내가 관대로 드려진다. 내 피를 다 쏟아도 여한이 없다. 이런 감동과 감격입니다. 그래서 삶은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없는 삶이라 할 수 없죠. 몸이 건조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상실될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 큰 인류의 제목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이 정확한 지적대로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 이건 심각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만난 사람 이후의 삶과 만나지 못한 삶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감동이 삶의 동선이고 이 감동이 삶의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인생은 여기 어떤 모습으로 답을 하느냐, 과연 이런 은총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지 뭘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이 계속 뭘 모르는 소리 하다가 일생을 마감하고요. 또 헛소리를 많이 하죠. 헛된 소리. 근데 이 삶의 그 마지막 시간에 헛소리에 아주 익숙한 삶의 습관을 살던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당연한 일이죠. 그때서야 알게 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이라는 것은 몰라도 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비극처럼 통곡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그럴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본인 마음이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은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우리에게 뭘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도 어떻게 보면 허겹다. 인생 길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분은 이 땅에서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꼭 33년을 사셨는데 놀랍게도 죽인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는 좀 다른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영원하신 은총에 우리가 초대받았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초청장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큰 주제 아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허덕이거든요. 안 죽으려고 그러고 안 망하려고 그러고 이 그 주제가 다 주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영원한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분이 보실 때는 누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시간 이후로의 영원하신 시간과 그 공간을 허락해 주신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비밀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삶이 거침없이 표현되는 게 있어요. 삶이 참 오묘하구나.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우주의 공간에 지어놓은 모든 세계보다 우리 인간을 더 정교하게 지으신 분이다. 우주의 피조의 모든 정교함보다 더 정교한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금방 망가지고요. 또 잘만 살면 영원하게 사랑할 생명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시작한,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표현을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어떤 것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채워갈 거냐. 그래서 죽음이 그 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생애의 그 모든 은총을 입고 이제 시작할 새로운 뉴 스타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은총을 입은 그대로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살아간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 사람은 늘 기뻐요. 그리고 늘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 자체가 그냥 축제예요, 축제. 잔 웨슬리는 이렇게 89년을 살다가 가장 좋은 것은, 이런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을 일평생 누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거든요.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첫 뉴 스타트가 호사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 이런 호사를 누리지 아니죠. 이것은 영원하신 호사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합니다. 영원한 호사로 누리고 살아가는 생명살이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여기에 다른 말할 게 뭐 있어요? 이 땅의 지도자들 대수롭지 않아요. 대통령 하든 왕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 속에 안 죽으려고, 죽는 줄 알고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만난 이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어려운 이야기로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할라크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할라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에녹이 뭘 동행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300년을 살았는데 합격했나 봐요. 이 땅에 안 두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죠. 한마디로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분 앞에 한 걸음도 딴 곳으로 가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 해피하니까, 그리고 즐겁고 기쁘니까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늘 쓸만한 물가에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경험을 한 감격과 감동은 행의 허물과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루만졌음으로 그 손길로
채워주시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다 간 사람 하시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의로운 길목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 길에 그 힘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전 세계 팬데믹 가운데도 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하루에 한 400명씩 300명씩 이렇게 사망자가 생기는 게 만만한 일입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생명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그분과 밀착돼서 생명을 지으신 분과 함께 한락하느냐, 이 관건이지 그분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이건 나의 힘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처 알지 못했는데 이 동행의 행복을 맛본 그 까닭에 절대로 한 걸음도 이 동행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꽃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뭐 전혀 다른 개념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해주셨죠. 영생은 나를 아는 거다.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친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안다는 개념은 가벼운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그분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듯이 이런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언제라도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헬라인들이 그것을 메노 그랬어요. 같이 살아간다는 이 사역동사를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영생은 사귐을 통해서 오늘도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언제라도 시간은 그분의 시간이고 공간도 그분이 지어놓으신 이 공간 속에 이걸 알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걸 맛보게 했다. 이건 정말 판타스틱 아닐까. 이것은 이 땅에서 그 누구에게라도 거절하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오묘하다, 신비하다 하면 안 돼요. 오묘한 맛을 보고 신비한 맛을 본 사람만이 이 생명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알면 이제부터의 시간과 공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그 시작하신 시간과 공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에게 늘 이것이 애호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는 이만 알고요, 보는 이만 볼 수 있는 이 세계를 욥이 10장째 다 온 재산 다 탕진하고 배운 진리예요.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귀 듣는 것도 귀동량도 좋은데 그분은 우리에게 귀로, 그럼 귀만 지으지 눈은 왜 지으셨어요? 결국 모든 등록금을 다 살아난 게 기적이지. 악창 거기 귀하장으로 보고 걸고도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왜 안 죽였을까요?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깨달은 게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어려울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만한 대단한 주제가 아니냐. 왜? 우리가 지금 듣는 소리 때문에 다 망가지거든요. 제대로 볼 걸 못 보니까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볼 것을 제대로 본 욥이 이제 주를 배웁나이다 하고 10자녀를 다시 주시고 모든 걸, 재산은 갑절로 허락하시고 욥이 마감이 되는 것은 뭘까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분 속에 주시는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무슨 생명을 사셨을까? 바로 이러한 오묘한 생명의 신비로 무릎도 걸어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거두절미하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썩어 시신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 4일씩 돼도 나사로 이름 불러 그 사람만 부르니 다행이지 공동묘지 가서 나오라 그러면 다 나왔을 거예요. 다행히 그 이름을 불러주신. 이것은 지금도 다 이게 심각한 게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뭐 박사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뭐 이 사람들 다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은 값을 할 것입니다. 대화 자체가 이분은 우의 얘기를 하는데 하늘나라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의 얘기만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삶을 아무리 얘기해도 주제가 다르잖아요. 주제가. 여러분도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면 대화가 통하는데 안 통하는 사람은 주제가 다르잖아요. 술 먹는 사람은 늘 술 얘기만 하고 책 읽는 사람은 책 얘기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의 주제가 뻔하잖아요. 여러분의 주제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그렇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아주 간결하고도 짧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다예요. 어렵나요 좀? 천국은 천국 얘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본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지 못하면 욥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것은 지금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허락된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겉으로는 안 나타나요. 죄송한데 성경도 여러분이 아무리 백독 만독을 해도 거기까지일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한 번만 읽고도 그 내용을 전체를 알고 그 생명의 신비 오묘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다고 많이 읽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밭에 감춰 놓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밭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이 사람이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돈벌이와 출세에 다 생애를 허비하는데 이 사람은 이 값진 보화를 삼지사방에 찾기 위해서 뭐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은 직권이니까. 발견했어요. 와! 표현이 참 재밌네요. 숨겨두고 또 그 다음에 또 더 재밌어요. 왜? 기뻐하고 이 사람이 한 번도 기쁨을 갖지 못했는데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고민했겠죠. 뭘 어떡할까? 저 보화를 돈 주고 사야 되나 아니면 밭대기만 사면 될까? 안 그래요? 근데 자기만 알아. 그 밭을 사야 돼.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을까요? 이렇게 제 얘기하게 된 본문이 쉽지 않죠. 그럼 원래 그래. 도하면 도야지. 그런데 내가 일평생을 이렇게 찾았는데 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거 어떡하지? 얼마나 좀 숨겨놨을까요? 본데 숨겨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니까.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끝나면 어떡할까? 나 같은 게 보화를 살 수는 없고 밭은 살 수 있는데 두근두근 됐을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 도둑놈아, 이게 어느 보화인데 네가 밭만 살려고 그러지? 안 그렇겠습니까? 주인도 몰라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한번 해봐도 돼요. 우리가 전쟁 전후로 우리가 큰일 있을 때마다 금은 보화를 밭이나 적당한 장소에 이렇게 숨겨둡니다. 지금도 그걸 발견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뭐 신안 해제 어마어마한 이 뭐 금광을 하다가 해서 뭐 지금도 그거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이 실체를 말씀하신 것은 비유 중에 하나이지만 척박한 비유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도 대단한데 숨겨두고, 아주 표현이 재미있어요. 숨겨둔 사람이에요. 여지가 없죠? 얼마나 기쁜지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오직 그 밭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이걸로 정리한 게 뭐냐면 내 재산을 다 정리해 봅니다.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모아놓고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주인이 안 팔면 어떡하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는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왜? 팔든 안 팔든 내가 한 번 준 기회를 놓치면 끝인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웬만한 사람은 아마 가치를 모를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본다면 재산이 꽤 많은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결정을 내린 내 전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 밭만 살 수 있다면 뭘까요? 늘 준비된 사람이다. 늘 준비된 사람을 준비하신 그분은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이 중요한, 인생을 허투루 살고 뭘 예배나 드리고 그렇게 일평생 살아도 예배만 드리다 끝날 것입니다. 예배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시간이에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가 누구 앞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 아닙니까? 그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뭐 어느 분은 그래요. 뭐 일하다가 와서 그저 캐주얼하게 입고 잠 푹 자고 가면, 그런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뭐 거기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뭐 거기까지일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공로로 일평생 살다가 아이고 인생이 피곤하네, 그리고 병들고 나이 들어 성인병으로 생을 한 70이나 80 살다가 마감만. 너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딱 두 가지,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세가 한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신속히 지나간다 그랬어요. 근데요, 슬픈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거 어쩐 일이에요? 주의 분노 중에,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한 사람들 아닐까? 이스라엘이겠죠.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가치 있는 이 가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가치에 전부를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동의해요. 내가 그걸 인생의 가장 핵심 가치를 모르면 그렇지 않은 것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래요? 뭐 인생이 별거 아니니까. 아니요. 우주보다 정교하게 지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치는 저도 잘 모르는데, 왜 모른다 아는데 이 생명 가치를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낸 결론은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생명이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이 생명이라 사랑도 아주 사랑도 대단하고 미움도 대단하고 시기도 대단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사랑은 죽음까지 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한 거예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이 품고 도장같이 바래두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 그냥 인간의 인성 가지고 인품 가지고 정리될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분의 주제와 가치는 영원하신 시간과 영원하신 공간 속에 이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했냐면 이 밭의 감수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뒀어요. 같은 여러분도 어때요? 돈 많이 가지고 다니면 숨겨 갖고 다니셔야 돼요. 돈이 발이 달리고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 돈 훔쳐가는 놈들은 냄새 맡고 훔쳐간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보화의 냄새가 남자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숨겨두고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이걸 만나. 일단 갑니다. 그럼 대책 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가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가치가 가진 이 가치관은 기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숨겨두고 기뻐요. 이 사람을 좀 아주 만족하게 기쁘게 할 만한 가치. 이건 다른 얘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 얘기가 천국이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놀랍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보통 괜찮은 일들은 일반 사람들은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기웃기웃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 정도라면 이 사람에게는 결코 감추인 보안은 아니에요. 만일에 어느 누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걸 제대로 안 사람이 알려줄까요?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알려주면 그대로 빼앗기겠죠? 이건 미련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살인이 나고요. 모함과 때로는 전쟁까지 납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알긴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들. 이 값진 보화를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돼지와 같이 씹어버렸잖아요. 무릎 뜯고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런데 이 사람은 온통 여기에 전부를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찾는 기준이 있어요. 천국만큼. 이 엄청난 이 가치를 알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떠벌리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지요. 이 분야에 얼마나 혼심의 힘을 기울였든지 이 사실, 이 팩트를 그냥 숨겨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람은 기뻐서 돌아가서 그 발이 뭐 날아갈 것 같겠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은혜는 간직을 해야 돼요. 떠버리고 다니면 원수가 내 집안 식구이라 다 잡아먹어요. 조심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이 팩트가 팩트라면 이것은 지금도 또 몰입을 하면서 어떠한 이 말씀을 통한 이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거든요. 이 살아계신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래. 전도서 3장 1절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은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천방지축, 시간도 마음대로 쓰고 중고도 마음대로 그냥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프리덤 하지만 이건 프리덤이 아니라 이건 노예예요, 노예. 돈 주면 돈의 노예, 시간 주면 시간의 노예, 먹을 걸 주면 먹을 거의 노예, 사람 가까우면 사람의 노예. 사람만 찾아다니잖아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 아침에 엄청나게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겨우 내내 한 번도 이런 한방눈, 폭설과 같은 눈을 보지 못했는데 함께 또 집사람이 보더니 와! 탄성을 지를 정도로 대단한 한방눈이 왔죠. 근데 딱 3, 40분 오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진눈개비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지난 겨울에도 그런 광경을 보지 못했는데 그 때가 있어.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에 한방눈이 폭설처럼 내리는데 대단했습니다. 우리에게 때가 올 때 분별력이 있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보자마자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겨두고 이 숨겨둔 사실 하나만 갖고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 기쁨으로 만족한 이 만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포기하면 끝일 텐데. 자, 우리가 이러한 일이 혹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정중동하면서 사실 우리가 삶을 참 허접스럽게 살거든요. 새들같이 많은 날이라는 동 인생은 늘 기회가 있다는 데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기회는 뒤통수만 보인다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안 와.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특징 중에 하나가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알고 있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허접스럽다는 게 귀한 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나? 이게 문제예요.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아나? 이 두 가지 숙제가 아마 우리 인생의 숙제가 아닐까. 왜? 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조금 지식도 필요하겠죠? 아니,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논하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대단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귀하고 대단하게 여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지요. 알긴 아는데 그 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이에요.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서민갑부라든지 맛집에 줄 서서 지금도 매출이 한 10억, 30억 되는 이런 볼일 없는 음식점도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자기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서민이 갑부가 되나요? 여러분 아마 이것이 일반화된 이것이라면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치르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것을 제가 실제 한번 여러 사람의 경우를 이제 보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8,000원, 10,000원짜리 음식을 만드는데 성숙성을 몇 년을 시키고 몇 개월을 시키고 세상에 의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음식 재료로 이것을 맛을 연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맛 하나 때문에 2,000만 원을 허비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스테이크 맛 하나. 지금도 종로 가면 줄 서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저건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값을 지불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분명치 못하고 결단치도 못하고 뭘 모른다는 것은 미흡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말 좋은 걸 좋게 여길 줄 안다면 어때요?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과 그냥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뭐 차일까요? 하나는 천박한 사람, 하나는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아주 귀한, 천박할 수가 없겠죠. 생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사니까 사는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처럼 사는 생명도 아니에요. 생명만큼은 사니까 사는 생명이 아니라 DNA도 다르고 생김새도 식성도 성격도 지문 하나만 해도 같은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늘 배운 거는 야, 너 넘버원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너는 only one의 사람이다. 오직 그 한 사람. 그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비밀을 가진 생명의 신비이기도 한데 이건 제 입으로 다 말씀드리기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성경 66권 전체는 이 한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위한 창조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22장 20절로 21절로 마감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유명한 얘기로 많이 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마감을 합니다. 딱 하나예요. 생명입니다. 오직 생명 하나 때문에 말씀하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은 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한 게 아니라 오죽하면 1000년 이상을 걸쳐서 이 한 권으로 생명만을 설명했을까요? 이건 생명을 설명하기 이외에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돼. 불법 정도가 아니라 망해. 끝나.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를, 이것도 설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찾아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주셨잖아요.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과연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일 알면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왜? 이전에 모든 생명은 뭐 왕을 해먹고 대통령 해먹는 거 다 어접스러워. 생명은 그거 해먹으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 생명을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그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든 생명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기껏 안다는 게 개와 돼지처럼 살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생명은 충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예요? 다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손가락질 하나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는 것인데 누가 감히 여기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생이 먹고 사는 문제의 자유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에 관해서는 여러분 늘 답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보자 그러면. 그렇게 일평생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데 그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40년 매일 에브리데이 하루치 감춰두면 썩어요. 만나가 왜 생명이 만날까요? 생명을 만나서 만나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매일 필요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걸 먹고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사시겠습니까? 그걸 주신 분하고 살겠습니까? 그걸 주신 분은 광야에서 만나로 주실 분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모든 풍요와 넉넉함을 주시고 싶으셔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만큼은 이렇게 제가 왜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셨냐는 이 어마어마한 표현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지만은 오늘 생을 마감해도 내가 죽이면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도 살인입니다. 아세요? 생명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손 한번 들어봐. 내가 존경해 드릴게. 어느 사람도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일이든 사는 일이든 인간의 의지와 전혀 I don't care.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전부 몰입을 해서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그분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은 빗나간 거거든요. 관역이 빗나가고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버린 거예요. 생명만큼은 논질,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생명만큼은, 제가 오늘 이 표현하는 것은 오늘 이만큼 이 자리에 이 모든 운덕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생을 마감해도 이 말은 하고 마감해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을 제가 놓고 볼 때 최고의 맛과 먹과 그 인생의 맛을 허락하셨어요. 세상에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오늘 부르셔도 저는 행복해요.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생명만 해도 저는 중환자실도 여러 번 들어갔고, 생명만큼은 저는 생명의 고비를 한 10여 차례 제가 아는 것만, 모르는 거 더 많겠죠.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살려내는 이 터치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사람이 이걸 모르면 죽을 수 있겠구나. 객사도 하겠구나. 객사도 할 뻔했어요. 야, 그 많은 생명의 오묘한 신비를 다 중환자실에서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살려줬을까요? 써먹을 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값진 보화보다 더 값지기 때문에, 이 생명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값으로 채울, 그 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갈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저를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하셨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만큼은 생명의 주인 앞에서 사는 게 맞다. 근데 아무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오직 이 땅을 찾아주신 생명의 왕께서 영원한 생명의 그 윤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가보죠.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뭘까요? 그만 하나같이 주신 모든 것에 소유에 빠져버린, 그만 소유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천국이에요. 소유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이 천국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게 천국이에요. 돈 벌어야 돼, 공부해야 돼,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이러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 관리가 될 줄 알고. 저나 여러분의 지금 단돈 10원이라도 그 소유는 주신 소유입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로 다 날아갈지 더 플러스가 될지는 그분이 마음이신데, 이 사실을 얘기한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터치가 시작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소유는 주신 소유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셔서 이만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신 주신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 한치 양보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35절에 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만물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주에게서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이것만큼은 그 값을 지불해야 할 생명값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모두에게 빼앗겨버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게 맞다. 바로 그 생명값 지불할 그때만이 영원한 생명살인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천국의 삶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이제서야 생명값을 알게 해주시니 이런 줄도 모르고 주신 것에 푹 빠져서 주신 천국이 된 줄 알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시간과 공간을 펼쳐가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